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 특세 5번째 날 우리가 보고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5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조금 너무 날씨가 춥고 또 히터가 조금 세게 틀어지니까 조금 소리가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사람 우리 다윗인데요.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실 사울 왕의 아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자 요나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어요. 조금 하울링이 나요, 그죠? 조금 조절해 주세요. 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단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매너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는 게 여러 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길래
요나단 두고 저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도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 그 8번째 막내 아들 그 목동 다윗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그의 얼굴일까요? 그의 출신일까요? 그의 능력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다윗 복이 어디가 그렇게 꼭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중심이 꼭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바꾸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또는 헬라어의 이 마음은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아주 지정의의 중심이 되는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 그 사람의 아주 그 핵심, 이제 중심 말 그대로,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아주 그 핵심적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요나단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났으니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많은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자,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뭐 하기를 즐겨했어요? 찬양 드리기를 즐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 드리기를 즐겨했고, 찬양 그래서 잘하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 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드리고 싶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사랑과 정성,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원했으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자기의 옷이 다 벗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워하고 뭐 그래요, 그죠? 예? 예.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바지가 다 벗어 내려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다윗보다 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있나요? 그걸 본 그 아내 미갈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봐,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저 백성들 보는 앞에 이 왕의 체면이 있지 말이지 저래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미갈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러면 되겠냐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내가 남사스러울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한 것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찾는다고 하는 말 단어가 제테오예요. 간절히 열망하여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시사 주일만 되면 모든 교회를 두루 찾으시사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지. 단순히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같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말씀해 봤던 것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아. 목숨이 걸린 싸움이지만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라. 그러면 유다 중에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러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라. 어떻게 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선택이 되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0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를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여 죽이신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안 찾아오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무당에게 찾아갔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전혀 안 물은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기도했어요. 가끔 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가끔 가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필요할 때만 청구서 내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사는 통로가 그게 기도지.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늘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많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도 늘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기.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고 내 생각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느덧 유혹이 찾아오고 음행의 마음이 들어오고 살인의 마음이 들어오고 거짓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죠. 유부녀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서 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죠. 자,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아주 통곡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다윗처럼 정말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살아왔던 다윗도 그렇게 큰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나중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이런 면이 사울 왕하고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절반 순종하고 절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정말 인정하고 진짜 회개했으면 다시 회복하셨을 텐데, 시켜주셨을 텐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뉘우쳤고 삶을 고쳤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굳게 결심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놓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다고 시편 17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범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의 중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